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는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면서 시작할 텐데요, 음성이 없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만, 비디오로만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19살 된 알디 노벨 아딜랑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이죠. 이 젊은이가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되다가 48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청년이라고 해야겠네요. 19세니까. 이 청년은 16살 때부터 술라웨시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섬 앞바다에서 롬퐁지기라는 직업을 갖고 일했습니다. 롬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영상 앞부분에 보신 것처럼 바다 위에 오두막 같은 게 하나 떠 있는 거 보셨죠? 팜나무 잎사귀 같은 것들을 물속에 넣어서 어초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참치 같은 이런 다랑어들을 유인하는 재래식 어구입니다. 롬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롬퐁을 바다 한가운데에 띄워 넣고 여기에 이제 이 알디 같은 소년들이 혼자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롬퐁을 끄집어 올려서 잡은 고기를 이제 오는 배편에 보내고, 그리고 그 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발전용 이 연료라든지 그리고 또 이 소년들이 먹을 생수라든지 음식들을 공급하고 다시 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런 직업 중에 가장 외로운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혼자 바다에 떠 있는, 한 달 고작 수입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날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이 롬퐁, 이 오두막이 의지하고 있던 닻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음식과 연료와 물은 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동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참치를 잡아 먹었습니다. 원래 이 롬퐁이라고 하는 게 어구니까 참치를 끌어올려서 가스불에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가스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잠을 자야 되는 그 오두막에 나무 조각들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렇게 구워 먹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이 청년은 날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표류 기간 동안 가장 두려웠던 요인 중에 하나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상어떼였습니다. 이게 롱퐁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어가 계속 맴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구조된 후에 고백하는 것이 그 상어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식수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바닷물밖에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염기를 좀 빼내보려고 자기 옷을 바닷물에 적셔서 그 짜내가지고 그것을 한 방울 두 방울 먹기 시작하다가 4일쯤 버텼을 때 기적적으로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버틴 겁니다. 그렇게 표류하는 동안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표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 어선이 지나가길래 그 선장과 무전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선장은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가면서 큰 선박들이 주변을 이제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이 간이 라디오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 수건을 막 흔들어댔는데 큰 선박들은 이 조그만한 롬퐁을, 이 오두막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31일 파나마 선박 MV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이 배가 이 청년을 구했는데요. 그를 발견한 지점은 그의 고향인 술라웨시 섬에서 2,000km 떨어진 괌 해역이었습니다. 표류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배를 타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으로 인도함을 받고 결국 가족들과 재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메인 테마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표현이 125번 이상 잠언서에 나오고 이 잠언을 사랑의 대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길이기도 합니다. 길, path, way. 이 길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 잠언서 안에 100번가량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이 잠언 3장과 4장 역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길을 걸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표류 소년 알디와 같이 인생의 강풍을 만나고 삶의 닻이 끊겨져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나의 재정, 나의 지식, 나의 직위, 나의 명예, 그것들을 의존해서 그것을 조금씩 하루하루 깎아 먹으면서 살아남고 있긴 하지만 정작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사역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디로 가고 있고 내일은 어디서 멈출지 전혀 모른 채 세상의 물결에 그저 떠밀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표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이야기입니다마는 2009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제58회 미스 USA 선발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 각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에서 선발된 51명의 미인들이 최종 5인이 선발되어서 결승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가장 눈에 띄게 선두를 달리던 참가자는 미스 캘리포니아 캐리 프리진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결승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들을 이 심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묻고 이 5명의 최종 후보들이 그것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미스 캘리포니아 캐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하나였던 페레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거였는데 캐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최근 버몬주에서 미국에서 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나머지 주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진 페레스 힐튼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대표했던 캘리포니아는 그 당시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스 USA 왕관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캐리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결승 라운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스 USA 진은 미스 노스캐롤라이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선우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대회가 막을 내린 직후에 그 질문을 던졌던 페레스 힐튼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은 유튜브에다가 이 선발대회 평을 올렸는데 이 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왕관을 날려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데 캐리는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아주 진지한 질문에 대한 나의 진실된 답변을 강요받았다.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미스 USA 왕관과 호화로운 주택과 높은 연봉, 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다. 한순간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짧은 답변을 하기만 하면 미스 USA가 되리라고 확신했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캐리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남들도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빨간불이지만 출근 시간 5분, 10분을 충분히 세이브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 월요일 오전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주일 예배만 쏙 드리고 집에 가면 반나절은 더 공부할 수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주일은 예배와 교제 안에서 푹 쉬는 것이죠. 아주 단적인 예들이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작은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합니다. 지금 눈앞의 이익과 편안을 포기하고 당장의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범죄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물의 주관자를 인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그릇 안 빼앗기려고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신앙생활 안 빼앗기려고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엎드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권력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용광로에 던져졌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은혜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는 이런 굉장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그 순종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와 이성교제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그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1절 말씀에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그러면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거라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3절 말씀,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이유는요. 4절에 그러면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보상.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이유. 8절, 그러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 보상.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보상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에 장사 안 하고 문 닫았더니 망해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끝까지 불신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더니 평생 노총각 노처녀로 늙어 죽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건강만 상합니다. 지금도 이미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의 보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순종의 대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그 축복을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한다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trust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무력하게 얼굴을 땅에 묻는다는 뜻입니다. 무력하게,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묻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당신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구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지켜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행여 지켜보호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확실한 자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순종의 대상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은 20년 동안 그 꿈을 간직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바탕으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20년 후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는데요, 이 세 친구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꿈 하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사는 바벨론의 군주가 아니라 만유의 구주가 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게 생겼는데 빨리 자기 집으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의 간절함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웬 여인이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린 혈류증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 여자와 담소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인데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일까요? 지금 당장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시고 자기 상황도 몰라주시고 그저 태평천하로 이 여인과 담소를 나눠주십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집으로 모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해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다행히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은 그 딸아이를 살려주셨죠. 포인트는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불안했습니다. 내내 초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겠다, 살리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야속하리만큼 여유와 평안이 넘치셨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야이로는 딸 아이의 생사가 예수님의 방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아이가 사는 거고 죽은 후에 오시면 아무 소용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 전에 가셔도 죽었을 것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후에 가셔도 살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딸의 생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 근신상 앞에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오체투지라 그러나요? 막 1080배, 3000배 절을 올려도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정하셨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묵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세상의 물질에 묶여 살거나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4개의 부족 국가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의 목숨을 담보 삼아서 이 4개의 부족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위대한 부성애 같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미련하고 미친 겁니다. 죽기를 그냥 자살 미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날 하룻밤 만에 롯은 물론이고 롯의 재산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소돔의 왕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재물과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다 찾아와 주니까 백성들만 나한테 주고 그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목숨과 재산과 사병을 감수하면서 뛰어준 전쟁입니다. 그 대가와 보상을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쿨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내가 이거 받았다가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성공하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도록 내가 받지 않겠다 얘기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목숨 걸고 싸운 그 마땅한 대가를 거절했을까?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금이나 은이나 가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방패는 군사나 무기나 군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잃은 거는 얼마고 내가 얻은 것은 얼마인지 일일이 재보고 따져보는, 자기 실속을 챙기는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실속을 챙깁니다. 좋게 말하면 실속을 챙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팽이처럼 삽니다. 뭔가 뛰어들기 이전에, 뭔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거저거 다 재보고 그래? 요거 괜찮겠는데 하면 그제서야 발을 들이는, 우스갯소리로 저희 대학 그룹, 대학생 그룹, 우리 새벽 청년이라는데요. 새벽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 목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목장을 다시 재편성했는데요. 그때가 되면 다들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그 목장에 이름을 써서 냅니다. 올해는 10명의 목자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부목자들도 세워서, 미리 세워서 부목자들도 자기가 함께 사역하고 싶은, 함께 목장 생활하고 싶은 목자들 이렇게 투표하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10명의 목자들 중에 이 남자 목자 1명, 남자 목자들은 다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존경받고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남자 목자가 1명 있습니다. 저는 그 목자에게 부목자들이 몰표를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아무도 그 목자에게 투표를 안 한 거예요. 뭐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나? 알고 봤더니 이 남자 목자가 내년 1월이면 군대를 간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목자, 부목자로 들어가면 6개월 안에 내가 목자가 돼야 되네?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담합을 해서 전부 다 그 목자는 지원 안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목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니네가 이런 열심과 이런 선견지명이면 서울대도 갔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일어나서 저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오 그의 큰 상급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조카를 구하려고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남김없이 다 나눠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가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미련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와 환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세상 즐거움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당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한 그 인도네시아 표류소는 알디말입니다.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저 물에 뛰어들어서 이 고통을 끝내버릴까? 그런데 그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 성경을 읽었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까지 읽었습니다. 48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그 바닷속에서 싸우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보장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받을 거고 저런 복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요, 야이로처럼 가족의 문제는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해도요, 혈류증 여인처럼 질병의 고통 오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 생업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소년 알디처럼 난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강풍이 오고 닻이 끊기고 끝없이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보상을 바라보기 전에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당신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